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장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막간의 마지막 장입니다. 세 번째 막간은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막간 중에서 가장 깁니다. 이 세 번째 막간은 5번의 전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용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또 네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혹의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역시 이 싸움에서도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5번째 전쟁이 바로 14장입니다.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발악으로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싸움으로 치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14장에 보면 그 패배처럼 보였던 전쟁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주인공 중에 주인공 어린 양이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세 번째 막간의 주요 등장 인물들은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붉은 용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붉은 용은 왜 붉다 그랬냐면 사람들 하도 많이 죽여갖고 이제 붉은 용이에요. 피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죠. 그리고 마귀, 곧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이 붉은 용은 해를 옷 입은 여자와 전쟁을 벌이고 그 여자가 낳는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막 웅크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미혹의 선지자였고 5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이 바로 어린 양인데 여기에 딱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시온산에 있어요? 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 그랬어요. 요 이제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5번째 등장인물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주인공 중에 주인공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이 어디에 계세요? 시온산에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시온산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예루살렘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시온산은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줄기차게 보았던 보좌가 등장합니다. 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네 생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걸 또 24장로가 둘러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13장에서는 땅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성도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배급죄를 실시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14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이해되시죠?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미혹의 선지자, 그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고 이런 공포 정치 속에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행위,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장면이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 스포츠 경기에서 패색이 짙었어요. 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역전극이 막판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에 의해서 또 그 짐승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마귀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4장이에요. 마치
이 스포츠 경기에서 그 묘미가 뭐예요? 게임에서 진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에 한 방이 터지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한 방이 터져갖고 그냥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요게 스포츠 경기의 이제 묘미인데 그런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폐색이 짙었어요.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14장에서 그런데 패배한 것 같은데 승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왜 짐승들에 의해서 패배한 성도들이 대역전극처럼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왜 다섯 번째 전쟁이 어린 양의 승리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 1절 후반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 있었다. 그럼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이름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비록 짐승들이 성도들의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천국은 아니라 여기서는 부활한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건 뭐냐면 부활할 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비록 몸은 죽지만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자마자 그 영혼이 어디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천국으로 가는 대기소가 있었어요. 천국 대기소가 뭐냐면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깡그리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곁으로 가요. 그럼 낙원은 어떤 장소가 되죠? 예, 여기는 비어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디로 간대요? 주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즉시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들이세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냥 부활체가 돼갖고 이제 새로운 몸을 입은 상태에서 재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있게 되냐면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이 짐승들이 날뛰고 발악하면서 성도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이란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에 대해서만 건드릴 수 있는 거지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승리라는 거예요. 영혼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게임은 끝나봐야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때가 끝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4장 1절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이 땅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냥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패배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어요. 결국은 패배를 통한 승리였던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7명 중 1명인가요? 14명 중 1명인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고작 육신의 죽음뿐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터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포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그런 순교의 신앙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이 13장과 14장은 땅에서 하늘로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3장에서는 이 짐승들이 나타나고 성도들과 싸워갖고 성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14장에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패배해갖고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겉으로는 패배지만 놀라운 승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최후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후 심판의 서곡이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1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12장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는 과정,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과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생략되고 바로 어디로 이제 넘어가냐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극적으로 보호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 건너뛰고 이제 승천으로 바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렇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감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성도들이 함께 딱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소리도 들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장엄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장엄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장엄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굉장히 감미로운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은 그 소리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 3절.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막간인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때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그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초기에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렇게 해갖고 결국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여기 14장에 나왔는데 그들이 누구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사다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여기 6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그 앞에 13장에 16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이제 그 표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 했는데 이거는 13장에 좀 전에 읽은 이거랑 대조가 되는 거예요. 즉 짐승의 소유가 된 사람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예요.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 이거는 누구누구의 소유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14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 40번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하는 일, 그게 이제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으로 있었는데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에 로마 제국의 30%가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냥 다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으면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그러면 왕부터 그냥 모든 백성이 다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종이 많아요. 이 종들은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해 줘야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시를 이마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3장 17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셨다라는 것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자, 세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네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그들은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도 따라갔냐면 죽음까지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제자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다섯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미 3절에서 언급된 거예요. 또 이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다. 14만 4천 명의 이 6가지 묘사 중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거는 최초로 수확한 가장 좋은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수확이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고, 또 농부는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제 여러 구절들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곳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 또는 첫 가정을 얘기할 때 요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 의미가 더 확장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전제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추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그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첫 열매이셨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시지만 나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두 번째 그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 순서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부활체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추수를 보증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때 그 시기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거기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신천지 주장이 아니라 요거는 첫 번째 7장에 나왔을 때는 7년 대환란 초기에 믿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그들을 포함해 갖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14만 4천 명을 정리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경우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두 번째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대추수의 그런 시기가 와요.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 7년 대환란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대추수라고 얘기한 거는
아직 뭐가 안 왔어요? 천년 왕국이 오지 않았어요. 그 천년 왕국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패배해요. 유대인들이 패배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갖고 그거를 다 승리로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천년 동안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 왕국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유대인들이 시내 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죠? 왜요? 마귀 역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대추수의 시기는 남아있는데 그런 대추수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든 지금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종말의 때 7년 대환란과 연관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아전인수격인 성경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는 5절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우리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감동, 새로운 기쁨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느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감동이다, 새로운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놀라운 일을 볼 때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시편 33편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런데 이 시편 33편 뒤쪽으로 쫙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창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갖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속량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항동 지역에, 이 강서구 지역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짐승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리였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14장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비록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땅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빛난 미래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3장 뒷부분에서는 그 장면이 땅이었는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비참한 성도들의 죽음을 다루다가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늘에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것이 마귀들의 한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성도들의 빛난 면류관 또 빛난 미래를 쫙 보여줬어요. 굉장한 위로를 또 격려를 줬는데 이제 다시 땅으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14만 4천 명을 보고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은 땅에서 한 장면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역사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새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6절을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땅은 두 짐승이 날뛰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왜냐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반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깨고 유대인들을 그냥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행합니다.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서 우상 숭배를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상으로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그들에게 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복음 전도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고 화급했으면 하나님은 이번에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한마디로 거짓된 신들로부터 돌이켜갖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새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나님께서 그처럼 오래 참으신 심판의 때가 마침내 도래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초청이야말로 짐승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이유를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두 번째 천사는 음행을 통해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벨론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가 헛짓거리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그냥 밥 먹듯이 파괴해버리니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갖고 유다 나라를 때리는 징계의 회초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이 세 차례에 걸쳐갖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고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상의 그 범위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메데바사 나라가 나타나갖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켰어요. 또한 이 바벨론은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둘 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둘 다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당했듯이 결국은 로마 제국도 멸망당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의 의미로 이 바벨론이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적인 나라와 종교를 세우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책략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로 그 산물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가만히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은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의 심판을 따로 떼어갖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 시리즈인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3중의 심판 시리즈,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17, 18장에서는 음녀 이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이유예요. 자, 9절 10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쓰러지게 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진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물과 포도주의 비율을 보통 1:1 또는 물 3, 그 다음에 포도주 1 이런 비율로 섞어서 마셨는데 그런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 넣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11절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밤낮 쉼 없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옥의 처참함입니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것은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버틸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언젠가는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쉼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밤낮 긴장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소모하고만 산다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쉼이 없다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바로 그런 상태가 지옥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사랑과 열정, 헌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음녀 바벨론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없는 자들은 반드시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쳐넣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의 영원한 저주와 운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취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삼중의 심판 세트 속에 삽입된 이 삼중의 막간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막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막간은 12, 13, 14장 세 장입니다. 자, 이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출연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에서는 짐승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굴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교회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14만 4천 명의 구원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슬픔과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 굴복하며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은 어린 양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어떤 위협이라도 무릅쓰며 찾아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천사가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화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 천사들은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아 장차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을 그들을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아 굴욕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물론 이제 이름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 갖고 결국은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바로 12절과 13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마치 저 북녘 땅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은 바로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 인내라는 신앙 인격의 모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인내의 신뢰를 대환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인내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내가 딱 7번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인내라는 거예요. 자, 인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우리가 이제 한번 이 7번을 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에 동참하는 자래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음에 동참하는. 그 참음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긋고 1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황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해. 하나는 인내 이렇게 번역할 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1장 9절에서처럼 참음이라고 바꾸어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인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예는 사도 요한의 인내였습니다. 비록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하지 않았어요.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신앙 인격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당장 하늘에서 그냥 우레가 떨어져갖고 다 죽이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과격한 사람들이었는데 인내의 사도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 이거는 7교회가 나오는 2장과 3장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말합니다. 그 칭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인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도 이 인내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여러분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칭찬받을 만한 신앙 인격이 뭐냐면 참고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밑줄을 하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럼 3이라고 써야 되겠죠. 2절에서는 내 인내를 알고 그건 2, 요거는 3.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자,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뭐를 안대요?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꿋꿋이 참아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인내를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3장 10절은 어느 부분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7교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칭찬만
있는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는 이제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 그다음에 아델포스,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그다음에 필로스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그 의미예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인내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갖고 마지막 날 이 말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자, 이렇게 인내라는 용어가 한 번은 사도 요한에게 또 나머지 4번은 7교회 중 몇 교회에게 그런 칭찬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6번째로 인내가 사용된 것을 보려고 합니다. 13장으로 가봅시다. 훅 건너뛰어 갖고 13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12장, 13장, 14장은 세 번째 마지막 막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 전반기 42달이 있고 후반기 42달이 있는데 특별히 후반기 42달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42달은 그래도 평화조약을 맺어갖고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 평화조약을 깨뜨려갖고 아주 극도의 환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 환란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뭐라고 두 개를 딱 잡아내냐면 바로 그들의 인내다,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런 성도와의 싸움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냥 득세하면서 최악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엄청나고도 잔인한 박해와 죽음이 횡행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인내가 사용된 마지막 7번째 이제 14장 12절을 본문으로 삼아갖고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와 7번째 인내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예요? 인류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환란의 시기인 이런 7년 대환란의 하반기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때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겠어요. 가스실에 들어가고 막 그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지금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그런 그냥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잡히면 죽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란은 언제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의 후반기 42달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갖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꽉 종교적으로 꽉 잡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고 거기 빌 붙어갖고 매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어둡고 고난의 물결이 극심하지만 바로 그때 그래도 그때 유대인들이 그냥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때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도 그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내를 어디에서 찾으셨어요? 바로 여기에 있다. 인내의 고귀한 덕목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내를 아시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인내로 소망하고 또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인내로 소망하면서 아무리 킥보드 사장님이 10번을 찍어갖고 안 넘어온다 할지라도 물론 그냥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서 인내를 배우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또 주님께서도 인내하시며 끝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그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기 전까지 5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한 사람, 자기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그가 주님께 돌아왔대요. 죽은 다음에도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근데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내로 소망하고 또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인내로 전망하고 또 모든 시험과 유혹과 핍박을 인내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란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7명 중에 1명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인내의 신앙 인격의 모델을 대환란 속에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서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인내는 딱 7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번의 인내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의 인내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과 3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인내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를 다루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3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신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의 후반기 42달 동안 환란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2번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7번 등장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인내가 등장하는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서 성도들은 어떤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왜 그들은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인내를 2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굳세게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인내였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것과 연관된 인내였습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가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는 인류 최악의 핍박과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인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당시 짐승에게 충성하는 길은 넓은 길이었습니다. 큰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협소한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충성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자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쉬운 길을 찾아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운명이 훨씬 더 낫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두운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었고 그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들, 그루터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인내를 하나님은 4가지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천사의 개입 없이, 중재가 없이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계시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전에도 직접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4절로 한번 가봅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례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때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 10장 8절입니다. 이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먹으면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장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죽어서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생기를 주어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바로 인내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바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성도들의 인내를 어떻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냐면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며 이 사실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이 성도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위축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롱과 비난과 야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으로 남겨서 보호하시고 믿음의 후배들이 귀감으로 삼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만 줘도 힘이 되는데 이걸 누가 알아주시고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는 그럼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틀림없이 성도들은 인내하는 과정에서 무참히 죽어져 갔을 것입니다. 또 짐승은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다루며 그 과정에서 최악에는 순교당하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를 기록해서 영원히 보존해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능히 순교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 성도들의 인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해 주십니까? 성령님의 인정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야,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알아주셨어요. 그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내를 인정해 주셨고 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바로 영원하고 풍성한 보상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때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과연 내가 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또 저 북녘의 공산당처럼 발각되었을 때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더라도 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주저할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이 순교하는 순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대요. 폭포수같이 임한대요. 그래서 그 순교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13절에 나오는 네 가지가
순교를 가능하게 하는 축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세계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성도들, 감옥에서, 총구 앞에서, 칼 앞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귀감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이 네 가지의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적그리스도가 종횡무진 휘젓는 시기에 성도들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당했고 거부할 때는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를 예수님도 창세 이후 최악의 대환란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이 이 성도들의 인내는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고 자신들의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최고로 발휘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영웅적인 삶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과 또 영원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신 것이 뭐냐면 순교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요거를 좀 따로 떼갖고 강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한 성도들은 순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성경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13절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의 시기에 그런 핍박과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충성심을 신앙 고백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인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인내예요. 근데 어떤 인내냐면은 바로 환난을 극복하는 인내였어요. 마찬가지로 복이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에 딱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5복이 아니라 7복입니다. 7복. 자,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니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 이거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 나오셔갖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여기까지 하고 순종까지 하면 이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순종을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순교자의 축복입니다. 자, 이거는 이미 자세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자, 세 번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예복이 없다라면 그것은 벌거벗은 것과 똑같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 수치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는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네 번째 복인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몸통은 6장부터 18장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심판 시리즈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러면 7년 동안 뭐예요?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 다음 이제 20장에 가서는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19장 9절에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자, 그러면 20장 6절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거 잘 이해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그때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휴거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동안,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탁 죽은 자들이 먼저 쫙 올라가요. 야,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47분에 최신숙 씨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윤희 집사님, 최윤실 집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만약에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 그럼 그분이 먼저 탁 그냥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의 몸을 입어요?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쫙 그냥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물론 순교당한 사람들도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갖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그냥 다 처분해갖고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야,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면제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내
말을 잘 지키면은, 언약을 잘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야 되는데,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시했어요.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명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언제 감당해요? 천년왕국 때 세계를 다니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받냐? 바로 이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시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걸 민족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5번째 누리는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 6번째 22장 7절로 가봅시다. 자,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언뜻 보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일 첫 번째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데 왜 또 나오겠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속히라는 단어예요. 뭐가 강조점이라고요? 속히. 왜냐하면 이 속히라는 단어가 22장에 4번 나와요. 4번. 자, 여러분 한번 22장 6절을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속히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을 끌어가는 핵심어가 뭐냐면 이 속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속히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남편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신부를 데려오고 싶은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속히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주님의 마음만 그러시겠어요? 그럼 신부된 우리도 어떻겠어요? 신부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고 함께 살 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2장과 3장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7교회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쫙 올라가요. 지상의 교회를 다뤘다면 이제 천상의 교회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바로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이후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에도 이 16절 말씀을 봤는데 그때는 까리까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4장과 5장의 천상의 교회도 다뤘고 또 6장부터 쫙 이루어지는 심판 시리즈도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의 얘기를 거의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교회라는 단어에다 꼭 밑줄을 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장 이후로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토록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3장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7년 대환란 기간 전에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왜? 거처가 다 예비되었기 때문에, 신부랑 살 집이 다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속히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그런데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으로 잃은 영혼을 향한 간절한 전도의 초청입니다. 간절한 초청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야, 놀라운 거예요. 여기 뭐냐면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책이에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옷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이 복이 가장 마지막 나오는 일곱 번째 복이에요. 자, 그럼 왜 이것이 큰 복입니까? 이게 왜 큰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접근이 불가했어요. 어디에? 생명나무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갖고 화염검을 탁 두르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언제나 접근이 가능했어요. 생명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에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첫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신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인간이 쫓겨났는데 범죄해갖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게 22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창조라면 이제는 이게 뭐야? 재창조가 돼갖고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이상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으로의 회복인데 그러면 과거로 회귀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로 회귀가 되는 건데 에덴으로서의 축복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사랑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야, 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구나.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집이 머니까는 4명이서 이제 방 2칸짜리를 얻어갖고 이제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3명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으로 갔어요. 왜냐 금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근데 금요일 날 잠자는데 새벽 1시가 됐는데 보일러가 한겨울인데 보일러가 동파돼 갖고 그냥 완전히 끊어졌어요.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다 전화했어요. 나 지금 이렇게 동파돼 갖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고. 차가 끊어져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 즉시 일어나셔 갖고 전기장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야, 1시간 반 걸리는데 딱 온 거예요. 그때는 눈물이 뚝뚝뚝 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절실하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마찬가지야. 야,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사랑을 통해 갖고 와, 부모가 나를 진짜 사랑을 아끼는구나. 이거를 더 경험하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다음 뭐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으로 들어가는 것, 마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 그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빨 수 있습니까? 자,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랬냐면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어떻게 됐대요? 씻어서 어떻게 됐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아니 여러분, 빨간 피에다가 씻으면 빨갛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흰 눈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로 두루마기를 빨면 빨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즉 우리의 더러운 옷이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신 성에 들어가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복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7번 나옵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교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교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7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이 축복을 주변으로 유통시키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은 7년 대환란 중에도 이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복음 전도도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합니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그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2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 짐승들을 우상으로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인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혹독한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장면은 심판의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낫입니다. 낫. 여러분, 낫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번 거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끝에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 보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17절에 보면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8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두 번 나오죠. 자,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자, 20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낫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7절에서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낫은 어떤 도구죠? 논에서 벼베기하고 또 이 곡식을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 즉 인자 같은 이를 향하여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낫으로 익은 곡식을 이제 추수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때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어떻게 돼요?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 낫은 심판을 위한 낫이기도 했습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천사가 휘둘렀을 때 땅에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짓이겨져 갖고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빨갛게 된 것을 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틀에서 피가 튀어올라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각주에 보면은 한 스타디온은 약 192m라고 했으니까 1600 곱하기 192 하면은 한 30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30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냥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자, 그런데 이 1600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4 하면 16이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은 1600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실제로 7장 1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결국 세상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2번 겹치고 10이 2번 겹쳤는데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세상을 얘기하고 10은 성경에서 많다 그럴 때 10을 이제 써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전체로 퍼져나간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뒷부분에서 포도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쭉정이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낫은 곡식을 추수하는 데서도 쓰였고 쭉정이를 갈라내는 데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낫이 7번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확이다. 동시에 완전한 심판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낫을 드신 분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과거에 다니엘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잘 보고 묘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승리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게다가 그분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한 것은 다니엘의 묘사처럼 그분에게 영원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낫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그런 심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곡간에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또 반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지 않으면 함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이거를 갈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뭐를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앞에서는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셨고, 자, 이제는 곡식을 갈라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천사가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갖고 이 예리한 심판의 낫을 가진 자를 향해 큰 음성으로 그 낫을 땅의 포도송이를 향하여 휘두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앞서 본 심판의 낫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 피가 1600 스타디온, 즉 사방 300km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 받을 심판은 너무나 혹독했고 그리고 처참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따져보면 한 3년 6개월입니다. 그들이 장차 당할 심판과 형벌은 영원했습니다. 패배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성도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치열한 전쟁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바로 승리와 패배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승리했고 마귀는, 또 그 졸개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12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막간에 다섯 번의 전쟁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면 12장에 보면은 용과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싸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쟁은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쟁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와 성도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은 패배냐 승리냐, 이게 이제 붙었는데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였습니다. 즉, 이 땅에서 성도는 짐승들에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패배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는 두 종류의 추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의 전체적인 윤곽을 스케치하듯 보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한 도구인 이 낫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에 대한 추수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였습니다. 이처럼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주는 이 마지막 막간의 환상들은 두 번의 추수로 끝을 맺습니다. 곡식에 대한 추수는 알곡 추수입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는 쭉정이를 가르는 추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추수는 신자에 대한 구속이라면 포도송이 추수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온 인류를 지금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과 두 번째는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결국은 인간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곡식 추수, 즉 신자에 대한 구속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 같은 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어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라고 한 다니엘 7장 13절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다니엘 말씀을 자신의 재림을 예언하실 때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7절로 한번 가보죠. 자, 1장 7절 그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말 구유에 초라한 모습으로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 천지를 진동시키며 엄청난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둡고 암울하며 절망적인 모습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소망의 하늘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을 보며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저자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구름을 보좌로 삼아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계셨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어요. 당시 면류관은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을 때 그 썼던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런 화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승자요 승리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로마 황제가 쓴 면류관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자요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흰 구름과 면류관에 이어서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세 번째 묘사된 모습은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알곡 추수를 위한 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재림주로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계에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를 한 대로 모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미국에 사시는 우리 고한나 목사님, 또 이수지 목사님,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는데, 야, 그때는 미국뿐만이 아니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갖고 함께 교제케 하시고, 함께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살아온 간증들을 이야기할 때 은혜가 넘치겠어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다 한 군데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알곡 추수를 위해서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신 예리한 낫은 바로 신자들을 향한 추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추수를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완전한 구속을 위해 추수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수로 가봅시다. 자, 이 추수는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추수입니다. 전자가 알곡들, 신자들을 향한 그런 추수라면은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밟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뒷부분을 생략하면은 이 알곡 곡식이구나, 알곡 추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낯을 가지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건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63장에서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하고 이사야서 말씀이 여기에 응축된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예리한 낫을 들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추수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라고 한 것만 봐도 이 심판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 성도들의 기도가 7 나팔 심판을 촉발시킨 방아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보다도 20절에 보면 성 바깥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 안과 성 바깥은 다릅니다. 성 바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의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심판의 무시무시함은 두 가지로 또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닿았다.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번에 이제 퍼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넓이로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약 300km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1600 스타디온은 이렇게 계산하면 한 300km 정도 돼요. 스타디온에서 영어로 스테이디움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장, 주 경기장을 얘기할 때 올림픽 스테디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타디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로는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어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 굴레가 뭡니까?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머리에 씌우는 끈입니다. 그럼 말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 끈들이 있어요. 그 방울도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곱비나 장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달아나요. 그 끈을 잡아당기면, 마부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양 앞발을 들고 머리를 치켜들면서 멈추게 됩니다. 곱비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건 뭐예요? 피가 철철철철 흘러 넘쳐갖고 말의 다리도 차고 그 다음에 말의 몸통까지 차고 심지어는 말의 머리까지 피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넓이가 300km입니다. 야, 300km에 피가 찼고 높이가 말 머리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범위와 크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포도즙 틀이 높이가 말 머리까지고 그 너비가 300km가 되겠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대패합니다. 그때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시키시는 모습에 대한 미리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의 강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룬 악의 삼위일체 편의 선자들, 바로 악한 자들에게 부어질 심판의 혹독함과 무시무시함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